오늘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건가?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내가 정립한 신앙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평생 알아가도 결코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나는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복음 또는 신앙에 대한 내용이 물론 틀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도를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아는 내용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모르기 때문에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저도 다 전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5장 사도행전 5장 16절에 이렇게 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만 말하는 게 장애도 있어요. 이 세상엔 장애로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고로 말미암는 장애, 또 선천적인 장애, 이런 장애들도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정신적인 질환도 마땅히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부터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걸 못 느낍니다.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믿어요. 달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신앙이 더 성장할수록 더 그게 강하게 되고, 처음 믿는 사람 그게 굉장히 약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죄에게 종노릇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던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자원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에게 종노릇한단 말은, 죄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이 딱 쏘면 이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 딱 맞아야 돼요. 그걸 관역을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벗어나서 사는 삶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쁜 행동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게 나쁜 행동이 아니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벗어난 삶은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적인 그런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벗어난 삶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죄를 벗어난 예수 믿는 삶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예수님이 이끄는데 순종하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벗어난 삶을,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삶이고요.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죄인이란 뭐냐면 탐욕을 따라 사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 탐욕이, 원함의 원함, 이게 말이 이렇다 보니까 나쁜 것만 탐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탐욕이란 뭐냐면 영어로 보면 desire. 나의 원함의 원함.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고, 신앙인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죄도 짓고 또 때로는 순종하고, 순종할 때는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지금 이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걸 계속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앙은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성공, 돈 버는 거, 내가 나름대로 뭔가 추구하고 싶은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가를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일단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걸 모르면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고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그걸 점검해서,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경계선이에요. 죄인과 의인 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 경계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인간은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뱀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단이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흙을 먹을지라 할 때 이 흙이 뭡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사람이 육신,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죄를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뱀이 실제로 막 흙 먹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을 먹고 살아요. 인간의 죄가 있는 한은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죄인들 다 이제 멸망시키고 이 불지옥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사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도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부터 우리가 귀신의 지배, 그리고 병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은 뭐냐면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마귀와 병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요, 자꾸 죄 지면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귀신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영은,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게 영이에요.
영이 거듭나기 영에는 못 들어와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중에도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어요. 다 귀신이 주는 질병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지만 때로는 귀신에 의해서 들려진 질병도 있어요. 정신도 그냥 우울증 이런 수도 있지만 귀신이 사로잡힌 그런 정신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주님의 집에 주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자꾸 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주는 게 이게 지금 죄 짓는 삶이에요. 회색지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을 따라가면, 자꾸 내 육신을 따라가면 나는 예수님부터 멀어져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와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겨울이 오죠. 여름이 오니까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빛이 임하고요, 어둠이 찾아올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부터 자꾸 멀어지면요, 점점 우리의 삶에 어둠이 와요. 점점 마귀와 귀신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여러분이 자꾸 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멀리할수록 내 인생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불평과 원망과 힘든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마귀의 일을, 마귀의 지배하는 삶,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마귀의 지배와 마귀가 일으키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상처를, 매를 맞아서 그분이 상처가 생겼잖아요. 옛날에 가죽 채찍에 뒤에 납덩어리를 메어놨어요. 그래서 딱 때리면 살점이 막 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힐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 죄만, 영적인 죄만 없앤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는 항상 질병의 치유가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장 16절에 되어 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뭐 가르치는 일도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자들 양육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 오면 이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요.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나았다는 거. 어떤 질병이든지 다 나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사도행전 여러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죄뿐만 아니에요. 사단과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이 자유는 죄로부터만 아니라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 그냥 자유케 하셨는가 보다. 뭐로부터 자유케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문제는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내 것이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20년 이상 됐어요.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원자력 신우회죠. 신우회가 많이 지역 교회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 미국의 백악관의 전문 의사, 암 담당 전문 의사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암 전문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암 치료를 하는데, 암에 걸린 사람은 다 치료를 하는데 똑같은 약을 지어준대요. 똑같은 약을 지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죽어, 이런 사람은 반드시 100%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암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70%가 산다는 거예요. 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약을 지어주는데 그렇게 믿은 사람은 70%가 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100% 죽어요. 똑같은 약을 똑같이 지어줬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서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도 나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나는 질병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믿는 사람은 계속 질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질병과 이 연약함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제가 이렇게 치유학교 다니면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도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때 큰 병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전부 다 문제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치료받을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동영상 하나 이렇게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만 들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짧으면 이게 지금 몇 cm짜리, 이거 자주 잴 수도 있고. 이게 소아마비 환자 있는데 왼쪽과 오른발이 7cm 차이가 나요. 7cm만 이만큼 차이 나요. 7cm 정도 돼요. 제가 볼 때 내가 7cm 정도 보이면 앉으세요. 아니, 앉아야지 언니가 보지. 시작하겠습니다. 힘내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 자라날지어다. 자라나. 내가 이 상태를 확인해서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 확인이 됐어요. 이게 복숭아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의 목살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 예수님 이름으로 짧은 다리 자라나. 짧은 다리 더 자라나. 어디까지 넘기냐면요. 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대로 받아야 돼. 30초. 받으세요. 거의 같아졌죠. 지금. 걷는 거 고쳐야 돼요. 그 대신에 걷는 건 습관으로 근육이 돼서 반드시 지금부터 똑바로 걷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 하셔야 돼요. 구두 못 신어요. 지금 구두 자체가 달라요. 지금 서 있을 때 자체가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똑같이 자랐죠. 거의 똑같아요. 약간 표시가 약간 이상하게 나타나는 건 이 다리가 이걸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거보다 약간 벌어져 있어요. 요것만 이렇게 오면 똑같은데 지금 안 오고 있어. 그게 와야 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꺼주시고 저쪽으로 옮겨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프로젝트 떼어주세요. 여러분, 그 이분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같이 지금 훈련학교를 하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희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소아마비였대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최종선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통해서 이 다리 길이가 똑같아졌대요. 다리 길이가 똑같아져 가지고 여러분이 7cm 차이는요, 소아마비 환자들 보면 굉장히 쩔뚝거리면서 걷습니다. 이게 7cm 굉장히 큰 거예요. 걷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게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딱 갖춰졌대요. 그분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한 다리는 계속 근육이 없는 거야. 계속 걸었던 한 다리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튼튼한데 한쪽 다리는 굉장히 얇어. 근데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렇게 걷긴 하는데 여전히 이게 얇으니까 좀 걷는 게 약간 좀 부자연스럽죠. 근데 이분이 계속 치유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 예를 들면 왼쪽 다리의 근육이 오른쪽 다리와 같아지도록 치유하십니다. 이 선포를 계속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이 치유, 다리가 길이가 같아진 치유를 받고 나서부터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왼쪽 다리의 근육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오른쪽하고. 순간 그냥 오른쪽과 똑같이 굵기가 똑같이 돌아오는 그런, 이게 똑같아져 버린 그런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사실은 병원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신 걸 여러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내 것으로 누려야 될 책임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내가 안 믿어. 요즘 사람 의심이 많죠. 물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심을 하되,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루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죠. 사람 없는 믿죠.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통로일 뿐이에요. 사람은요,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말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안 믿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금방금방 났는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 치유하시느냐. 제가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죠. 예수님이 어떤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손에 안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잘 안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는데 바로 그냥 보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 거죠. 근데 한 번 더 안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뚜렷하게 보였어요. 왜 예수님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는 치유 중에, 하나님이 하신 치유 중에 이게 서서히 일어난 치유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위에 있다가 한번 돌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몇 번 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간적인 치유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는 치유도 있다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순간순간 다 치유해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제가 감동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금방금방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은 자판기 된다. 우리의 목적이 자꾸 우리가 주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치유 자체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병 낫는가? 이걸 예수님이 치유하는데 예수님 생각도 안 해. 병만 낫나? 안 낫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치유도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치유하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서 그분 우리가 찾고 그분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치유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 자체를 그냥 병만 낫는데 집중하면 주님을 실제로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면 안 되시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만들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목적 자체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이 더 중요하신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병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이렇게 끌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우리 조종훈 지사님 아들이 그 혈액암 때문에, 백혈병 때문에 이 치유를 받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끄셨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 자신도 성장이 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만약 금방 치유해 주셨으면요, 그런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고생을 했죠. 굉장히 막 밤 교대 근무 끝나고 막 새벽에 서울 갔다 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칠 줄을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프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다니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회사 가서도 막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간증과 이런 막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교대 근무 때 잘 못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은요, 그때 그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치유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작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병원 다니면 좀 낫고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질병, 그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정말 큰 질병이 걸리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큰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질병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질병이 좀 작고 이럴 때 좀 불편한 정도다 보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이 거부하고 생각을 약간 부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한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병의 이 종로로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선포하세요. 항상 다닐 때마다 여러분 질병들이 있잖아요. 조금 불편한 정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라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질병을 짊어지셨기에 나는 질병으로도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우리 강성수 권사님 동생도 그랬잖아요. 비염이 하도 심해가지고 여름에도 맨날 그냥 콕 찍찍거리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염을 치유하십니다. 계속 하다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치유돼 버렸잖아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나을 때까지 하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뭐 해봤자 되나? 그러고 안 해요. 그러면 계속 질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더 깊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는 다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누림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자꾸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알고 누리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여러분 깊은 우리의 마음의 심정으로부터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는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 천사가 하는 말이죠.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고 18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죠,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꺼내주었습니다. 감옥문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간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감옥문도 안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간수가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간수들에게 보냈죠. 사도를 꺼내와라, 감옥에 있는 사도를 꺼내와라, 이렇게 했는데 감옥은 잠겨있고 자물쇠가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밖에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이 없어요. 자, 5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꺼냈는데 이 물리적인 것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은 영체예요. 우리도 영의 육신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를 입어요. 그때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문 잠근데 들어와버리잖아요. 그런 놀라운 몸으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환경,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도대체 방법이 나오질 않고 막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도들을 꺼내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죠. 즉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요 영생을 말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의 정리도 여러분 잘 내릴 필요가 있어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요.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요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영원한 평강과 사랑과 행복 가운데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생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생명이 있어 영생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 지옥은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옥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영생이니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이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영생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고도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생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왜 기쁩니까? 왜 행복해집니까? 왜 자유로워집니까? 모든 묶임에서 왜 놓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잘 만나고 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생의 삶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의 삶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막 슬퍼하고 욕하고 그런데 불행하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달라요. 그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되겠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빛나요. 환해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아요. 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도 치유 집회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최고의 과정인데 몇 분이 이제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은 몇 분이 왔는데 처음에 얼굴들이 다 어둡더라고. 그분들은 이상하게 같이 했던 분들 얼굴이 환한데 그분들 얼굴이 좀 약간 굳어있고 어둡던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분들도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굴만 봐도 지금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을 잘 만난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마음이 밝아요.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 얼굴이 밝잖아요. 아름다워요. 생김새가 상관없이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빛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맞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쁨과 행복합니까? 꼭 뭐가 기쁠 일이 생기고 행복할 일이 생겨서만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도 그곳에서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꾸 사역에 집중하기 쉬워요. 일하는 거. 뭔가 일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뭐 능률, 효율, 그래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결과물이 막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막 우리는 그게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다른 사람만 막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열심히 사역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나는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만나려고 사역의 종로를 타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세요. 주님을 놓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 주시고 만나 주시지 이를 통해서 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신 그 주님을 사역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역 자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사역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역이라는 형태를 좀 이용할 뿐이죠.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충만히 누리고 있을 때 이 사역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잘 안 만나면요, 안 되는 거죠. 사역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주님과 제대로 충만한 교제와 사귐을 못 누리면요, 주님을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일에 불과해요. 일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영생이시며 천국을 이루는 생명이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 필요한데 매이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분, 계륵 같은 분, 이런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게 기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일만 더 하는 거 하고 자기는 이게 매이고 싶지 않은, 여러분에도 혹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정말 생명에서 내 삶을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붙잡은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냥 시간만 뺏기고 매이게만 만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건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내 인생을 밝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에게 풍성한 천국의 삶을 내게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죠. 일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누리고 즐기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의 가장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죠. 자, 사도행전 5장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고 사도들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대제사장이 반대하고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방해하고 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그런 거죠. 저들의 이 사상과 소행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틀림없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유다와 드다에 대한 얘기를 했죠. 드다나 유다는 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결국 무너져 버렸지 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2명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핍박받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황제들이. 왜 황제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냐면, 황제는 자기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예수님만 섬기잖아요. 근데 황제가
자기를 신처럼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했어요. 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황제한테 절한 거예요, 신처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로마 황제는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처럼 섬길 수 있으니까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미운털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를 한 거죠. 여러분이 로마의 콜로세움 알죠? 거기 우리가 보면 검투사들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검투사들이 막 그 호랑이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다른 검투사끼리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승리할 때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은요, 황제와 로마의 귀족도 즐기는 장소였어요. 이 검투사들이 그 짐승에게 서로 잡혀먹일 수도 있고 짐승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투사끼리 서로 싸우면서 막 이렇게 죽이는 걸 막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검투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반적인 검투사들이지만 노예들이었어요. 대부분 노예들이 많았어요. 다 노예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들 감옥에 가도 그 노예로 살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콜로세움에 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맨손으로 막 사자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잡혀먹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걸 또 이 황제들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니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러분 알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왜 인정한 줄 아세요?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내가 얻어야 로마 나라를 다스리는데 뭔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통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실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거죠. 그게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 전체가 막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산주의가 많이 무너졌죠. 한때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요. 공산주의 세계도 기독교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죽였어요.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북한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지하 같은 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그 핍박을 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이긴다는 말이 뭐냐면,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가 면 적그리스도예요. 대적자. 하나님은 대적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대적하는 존재들과 물론 마지막 싸움이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승리는 물리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달콤한 것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이김을 말한 겁니다.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결국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는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승리예요. 승리는 그래서 순교도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택한 사람, 이게 위대한 승리입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경우는 예수님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으로 여러분이 점점 변화돼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꽤 가치도 있고 괜찮게 보이지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건 가치를 잃어요. 쓸데없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 받은 게 뭡니까? 회사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쓸데없는 일을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쓸데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 없는 일을 말해요. 이거 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그런 일을 평생 하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습니까? 내가 뭔가 하는데 이 가치가 있고 내가 보람이 뭡니까? 이걸 했을 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람이 없어요. 그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게 스트레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쓸데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서 우리의 초점 자체가 이 세상에 것에서 진짜 가치 있는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것에서 많이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가치관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게 성숙이에요.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죠. 예수님을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린다. 이게 예수 믿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 맞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나는 버릴 수 있다. 전 재산도, 심지어 건강마저도, 내 인생마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너무나 놀라운 존재임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얻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복음이기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위대한 선언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생명은 뭐냐면 사실 사망과 반대는 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죽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그리고 어떤 다른 피조물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 앞으로 장래일,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와 더 목표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 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